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신명기의 묵상 말씀이 끝이 났는데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이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장사된 것까지 나오는 그런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신명기의 후기와도 같은 말씀이어서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덧붙여진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은 모세가 기록했다기보다는 후대에 덧붙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덧붙여진 장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을 모세가 죽은 바로 직후에 써서 덧붙였을 가능성을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요. 당부의 말도 했고 또 모세의 노래와 축복을 그 모압 땅에서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의 위치를 우리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보산은 우리 지도에 보는 것처럼 사해 조금 북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쭉 보여주시는데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네, 이 지도를 보면요, 느보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 일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저 넓은 지역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고요. 제일 꼭대기에 2번 단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3번 위치가 바로 그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4번과 5번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인데요. 느보산의 이제 서쪽, 느보산의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해까지 이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남쪽 6번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서해까지 있는 유다 온 땅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이 네게브, 가장 유다의 남쪽 그 땅의 가나안 땅의 남쪽 네게브를 보여주시고는 다시 올라와서 8번 저기 여리고성 이제 사해 이제 주변의 골짜기에 있는 여리고성과 사해 밑에 있는 소알까지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차지하게 될 그 요단강 동편 땅과 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전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이 이제 북쪽에 있는 단이 느보산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맑은 날씨에 본다 하더라도 보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가시거리가 좋게 나와도요 한 50km 정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50km 보이는 건 그냥 뭐 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렴풋이 보이는 게 이제 가시거리지 실제로 그 땅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절대 아니고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 서쪽,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이 사해 골짜기를 지나서 그 요단강 골짜기를 지나서 보면 그 앞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 땅이라든지 유다 땅이라든지 그 지중해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산밖에 안 보입니다. 앞에 쭉 산으로 둘러져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느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길르앗 땅을 지나서 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북쪽 납달리를 지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와 네게브까지 보고는 다시 여리고와 소알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나 마치 모형을 보여주면서 모형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땅 전체를 보여주신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쭉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에서 죽게 하시고 그 모압 땅에 장사되어서 묻히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그 땅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 여기 이 좋은 땅 너는 못 들어간다. 너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혼내거나 약 올리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위로해 주신 거죠. 모세가 그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모세만큼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생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왔고 모세는 그 땅을 한 번도 발로 밟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 비록 그 무리바의 사건으로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게는 못하셨지만 모세에게 그 땅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쉬움을 달래주셨던 거죠.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다. 얼마나 아름답니?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요,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또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승천하게 하는 방법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승천해서 데려가신 그 엘리야의 기사와는 다르게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고 그 땅에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모세는 12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압 땅에서 죽어서 묻힌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세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쉬웠을 거예요. 마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건합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 갈렙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갈렙이 고백했는데요. 그 갈렙의 고백이 바로 그때 모세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정복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인데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경험도 많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모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는 것이 사실 아쉬운 일이 맞습니다. 한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력이 다 쇠하고 눈이 흐려져서 마치 온몸이 다 소진된 것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마치 잠을 자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더 나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완전히 다 쇠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좋으세요? 건강한데 하나님 부르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마지막은 참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지도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으니 그 백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어디에 나오는 이제 글인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나오죠. 제가 그 1부 때 여쭤봤더니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화장실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거죠. 이제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말인데 아주 재밌게 표현한 거죠. 머물렀다 가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문구는 이형기라는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서 따온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낙화라는 시의 첫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가 참 유명한데요. 이 첫 구절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나 또 요즘으로 보면 교계에 또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떠날 때 잘못해서 그동안의 업적이나 평생의 공로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같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정말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서 정말 가장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 중에서 또 아름답고 멋있었던 모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느보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한 지파 하나하나마다 정말 마음껏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실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모세가 마지막에 그들을 마음껏 축복했던 것이죠. 그 중에 있는 레위 지파는 사실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근데 이 야곱이 축복할 때는 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는 레위 그 아들 레위에게는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도륙해 버려 가지고 온 가족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런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그 레위에게는 축복하지 않고요, 저주를 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한 그 저주, 레위 지파에게 했던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야곱 중에 나누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요. 근데 모세는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땅을 분배받고 살지 못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같이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모세는 그걸 오히려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로 축복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모세는 그것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마음껏 그런 역할 잘 감당하는 지파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레위 지파는 모세가 속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 안에는 모세에게 도전했던 그런 가문들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고라의 반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을 한 것이죠. 왜 너희가 우리 위에 스스로 그렇게 높이느냐라는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지는 심판을 하셔서 반역했던 모든 사람을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심판을 내렸는데요. 근데 모세가 그 가문이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그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역대상 9장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9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성막 문을 지키는 것,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마치 성전의 경비병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성전 문을 지키고 성전의 모든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여호사밧 왕 때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때 장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요. 그때 이 고라 자손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라 사람들도 이 모세의 축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처럼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모세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너무나 아름답게 기억했고요. 존경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모세의 무덤이 있었을 텐데 그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였을까요?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모세는 잊어버려라. 모세의 무덤도 알 필요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장사한 무덤도 숨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모세의 무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내가 묻힌 것을 알리지 말아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한 것처럼 모세가 내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알았겠죠? 묻은 사람이 있다면 어디 묻은지 알았을 것이고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 모세가 장사됐다라고 할 때 누가 장사했는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서 매장될 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 혼자 가서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매장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 혼자 가서 쓸쓸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나 부하들에게 그랬겠죠.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려서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은 것을 알아라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내가 어디 묻혔는지 찾지도 말아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대신 그 무덤까지도 숭배되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온 힘이 모일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쓸쓸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조용한 마지막까지도 보냈던 그 모세의 모습에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억했던 그 모습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에 몇 번 만난 사람이 있어도요. 이 모세처럼 늘 대면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지도자다운 지도자. 정말 이런 훌륭한 지도자는 없었다라고 대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과 버금가는 인물로 모세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이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축복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기억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가장 마지막 모습은 온 백성을 축복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넓은 마음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욱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절대 흐려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늘 생동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고덕천 언덕 위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